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92쪽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척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통계가 또 가속화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오미크론에 또 감염돼서 그 나이지리아인가 어디서 오신 그 목사님 두 분, 그분에서 또 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 분이 나가던 교회는 지금 폐쇄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의료진들이 다 매달려서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진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밖에 참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름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축하를 할까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5일일까요? 예수님 생일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근데 AD는 뭐냐? 그거는 아노 도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아무도 몰라요. 날짜를 몰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요 인물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축가를 하고 기다렸던 때입니까? 그런 예언은 좀 있었죠.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미천한 존재로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누가 기록을 했겠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진짜 생일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단지 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정하자 하고서 정한 것이 12월 25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손이 귀하면은 업동이를 데리고 옵니다. 출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생일을 만들어 줍니다. 생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생일을 축하를 해줍니다. 우리가 생일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 뭐 다 이제 자녀들 길러 보셨으니까
사실 저도 그 시골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미천한 게 태어나서 욕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진짜 우리 미천하게 태어났죠. 그 시골 바닥에서, 깡촌에서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생일날만 되면은 참 신기해요. 어머님이 어디 가서 구해 오셨는지 쌀을 구해 오셔요. 쌀을 구해서 쌀밥을 해서 그 당시에 주발, 지금은 뭐 공기 요만하죠. 그땐 주발 이만하지 않았습니까? 주발에다 가득 담아주죠. 쌀밥을 꼭 미역국 끓여주시고, 그리고 조기라도 한 마리 구해다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참 그거 보면요, 진짜 어머님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우리는 생일을 축하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 거니까 그것만큼 기쁜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오셔야 했나, 그리고 왜 예수님밖에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교회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죠. 길가에 뿌린 씨앗 있고 바위에 뿌린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땅은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혹시나 이런 데 대해서 미진했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아기로 태어났음에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죠.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한국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나라 같아요. 진짜 통하는 나라 같아요. 이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어릴 때 본 색동저고리, 채색 옷 입는 게 우리 전통이었잖아요. 채색 옷 입는 것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뿐이래요. 그리고 옛날에 팥죽 쏘 먹는 거, 그것이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단민족이 동쪽으로 떠났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민족이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단민족이 한국에 와서 단군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시작된 거다. 근데 양의 피를 6월절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양이 없으니까 팥을 써서 뿌리고 먹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이 국가에다 넣은 것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뿐이래요. 우리나라. 그 국가에 하느님이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은 누가 점지해 줬다고 우리 흔히 그랬죠? 아기 태어나면은 누가 또 점지해 줘야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삼신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애가 태어난다. 부부가 합방에 따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삼신 할머니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 낳는 모든 일은 삼신 할머니가 관장하셨어요. 근데 그 삼신이 한자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삼신, 셋, 석삼자에다 신자입니다.
세 명의 신이 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삼신 할머니라서 어떤 한 신 그걸로 특정화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삼신이라고 쓴 거는 세 명의 신이라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한자를 썼겠죠. 바로 성부, 성자, 성신, 이 세 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다. 그게 옳은 거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아기를 사실 우리한테 주시니까 우리가 자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던 겁니다. 전지전능자, 초월자, 우리의 삶을 모두 주관하고 복을 주시는 위대한 분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다 복을 빌었습니까? 하늘에 복을 빌었죠. 물론 뭐 큰 나무 밑에 가서, 뭐 큰 바위 밑에 가서 이런 샤머니즘으로 빌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조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화수 떠놓고 하늘에다 빌었어요. 저희 어머님도요, 저희 형이 군대 갔을 때 3년 동안 장독에다가 정화수 떼놓고 무사히 오라고 빌더라고요. 복을 달라고. 일본은 뭐 신이 700만 개, 800만 개 이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 신, 하나님한테 빌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많으면은 우리가 편의상 첫째야, 둘째야, 막내야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옛날에 다산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야훼라는 이름 함부로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했어요? 뭐 엘이라든지 이런 대명 대칭 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신인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인데. 자,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창조를 하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인간 세계로 올 때는 막 구름 타고 천사를 거느리고 그냥 막 위험 있게 쫙 이런 엄청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나는 이런 신이야 하고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거창한 모습으로 오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아주 미천한 데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미천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누가복음 1장 보게 되면요. 1장 31절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나라 지금 무궁하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난 남자랑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가 처녀지만은 내가 아기를 낳는다. 그 아기는 거룩한 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구원을 이루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참여하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다 뒀더니 죄를 지었고 지상으로 쫓겨나가서 지상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잖아요. 수많은 죄 속에서 살잖아요.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우리가 야구에서 보면요, 여기 이사만루, 완전히 이사만루. 그야말로 지느냐 이기느냐 그런 순간에 그때 등판하는 게 누구죠? 구원 투수가 그때 등판하죠. 구원 투수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터미네이터 뭡니까? 그 먼 훗날 기계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와서 그 후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오잖아요. 터미네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왜 오셨는지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들이 하나님은 선하게 사랑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온통 하는 짓이 악뿐이야.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악을 행한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괴멸시켜 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구원 투수를 보내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교회, 유일한 구주임을 믿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왜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만이 신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신이셔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 배우죠?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죠.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석가, 마호멧,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 공자.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4대 성인에다 넣는 거는요,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그 4명의 성인이란 4명 중에 그 중에 신은 누구입니까?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속에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같은 반열에 올려요. 거기다 넣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많아요. 천사, 마귀, 사탄, 귀신. 이거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신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뭐가 잘못되면 뭐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사,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한 게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처, 마호멧, 온갖 종교의 대상은 신이 아닌 인간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인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 인간이잖아요. 죽었잖아요. 마호멧? 죽었어요. 공자 죽었어요. 그 어떤 존재도 살아난 존재는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위대한 우리가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만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며 다른 것들은 피조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신이 그렇게 많다면은요, 그러면 그 신들이 다 자기 피조물을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들끼리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서로 세력 다툼. 그 신이 만든 존재들끼리 서로 싸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우리 죄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석가 어떤 진리는 깨달았겠죠. 인간이 뭔지 아는 거.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불교예요.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자신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죠. 선물을 받지 않으면, 자, 누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걸 시궁창에다 내버렸어요. 그럼 그 선물 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덥석 받으셔야 돼요. 지체 없이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저희들을 만들어주고, 응? 창조해주고, 세상에서 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어요? 우리 인간이 컴퓨터, 로봇을 우리가 지금 만들지 않아요. 로봇.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그런데 로봇이 뭐? 나를 만든 사람이 있어? 웃기지 마. 이러면 인간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았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죽게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긍정하든 거부하든 부정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정해놓은 대로. 그걸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폐기 처분할 거야. 지옥으로 보낼 거야. 나는 지옥 안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나 하나님 몰라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휴대전화 잘 쓰다가도 고장나고 쓸모없으면 갖다 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이 버리셔요.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사시사철 오곡백과를 다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는 못 믿는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너희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아니면 여러분들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글에 가서 갈 수 있습니까? 바닷속에 빠져서 갈 수가 있어요? 길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마호멧이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앞에 첫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두 번째는 왜 예수님 밖에 없나?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딴 거 없어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보혈을 흘려주셨어.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은 딴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은 많은 죄를 져도 부모가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언론에 보세요. 신문에 보세요. 딴 사람이 요것만 죄 하나 졌어도 막 난리 법석을 칩니다. 사람 잡아 죽일 듯이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자기 조직 사람들은 감싸고 돌잖아요. 참 저는 그런 게 보면은 진짜 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뻔한 건데도 지식구라고 감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 건 누가 하죠? 예수님이 용서를 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우리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은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일 위에 기차가 돼야 됩니다.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기차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차는 레일 위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레일을 벗어나면 그게 뭐죠? 탈선입니다. 사고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레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그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탈선을 하는 거예요. 대형 사고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신 거죠. 그렇다고 구약 율법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레일 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산소를 안 주시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질식해서 죽어요. 그렇게 많은 자동차 비행기들이 산소를 써대고 공장에서 써대고 그런데도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가 항상 공급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그런 말을 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질식해서 죽을 거다. 산소가 없어서. 영국에서 스모그로 인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12,000명이 죽었다는 사실 아세요? 1950년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산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양식 다 주시잖아요. 저는 바다 고기를 보면요 참 신기해요. 바다 고기들은 전부 다 양식으로 주셨거든요. 그 바다 고기를 먹는 것이요 새들도 먹고 더 큰 고기도 먹고 온갖 것들이 다 먹어요. 다 양식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육지에 있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우리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 못 마시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자. 공감. 굉장히 좋아하시죠? 응? 우리 집사님이 예주가 오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주를 위해서 빵도 사주고 그냥 온갖 사랑을 다 쏟는데 예주가 전혀 공감을 안 해요. 할아버지 혼자 떠들으세요. 그리고 딴짓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 아들까지 줬는데도 인간들이 하나님 혼자 마음대로 하세요. 보면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 개와 고양이는 서로 공감하는 게 틀려서 노상 싸우잖아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드는데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개가 보면 고양이는 늘 화나 있어요. 고양이가 볼 때는 개가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불행한 것도 공감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 임 목사한테서 제가 공감을 잘 못한다고 지적을 받네요. 어? 공감 참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께 공감하고 그리고 목회자한테도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요,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감을 자꾸 하면요, 내 마음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공감을 안 해, 대응을 안 해, 그러면 나는 냉랭한 거예요.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 가면요, 떠나갈 듯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제가 옛날에 남대문 교회를 한번 장모님 따라서 가봤는데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멘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주 그렇게 냉랭해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뭐 성도들이 아멘하고 큰 소리로 막 호응해주고 그러면 신나는 거죠. 목사님도 성도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우리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각해 왔던 건데, 우리가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거를 우리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많이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냈어. 예수를 보냈어.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우리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왜 구원이 이곳저곳에도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예수밖에 없어. 지금요, 놀라운 거는 교황도 그랬어요.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교황이 그랬어요. 목회자들도 그거를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여기에도 예수교회도 있고 딴 데도 있고 딴 데도 있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기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지들 멋대로. 그래, 니들 떠들어 봐라. 그러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떠오는 너희들은 나중에 다 깨끗이 정리할 거야.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교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너무 강조해서 건물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직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 교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진짜 성실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걸르면 안 됩니다. 사실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결속이 돼서 살아라는 거죠. 저는 영어에 beyond라는 말이 있습니다. B-E-Y-O-N-D. 저 넘어. 저는 이 말이 참 굉장히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우주 공간? 여러분 우주 공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해요. 그러나 저 우주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beyond, 그것 넘어서는 몰라요.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재단하고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존재인가요? 그 너머가 있는 겁니다. 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영역은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친구도 있고 가족들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악인과 비신자는요, 기쁨의 총량제가 있습니다. 악인과 비신자는 기쁨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총량제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고통은 무한대입니다. 죽지를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고난의 총량제가 있어요. 악인들은 기쁨의 총량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될 그 고난의 총량이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만. 죽은 다음에는 무한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쁨은 너희들이 천국 오면 그때 마음껏 누리게 해줄게.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전부 다 고난의 길을 갔어요. 기쁨의 길을 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를 찾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소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그런 즐거움이 천국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예수님밖에 없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어디 가서든 누구한테든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